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지난 이제 9월 추석 연휴 맞이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시간을 늘 보내질 못해서 이제 특별히 그런 시간은 제가 일정들을 다 멈추고 좀 같이 뭐 영화도 보고 주로 이제 먹방 투어를 많이 합니다. 부산의 유명한 돼지국밥.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며칠간은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그 전주에 다행히 제가 좀 시간이 남아서 다시 한번 좀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좀 보면서 연구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깨달은 것은 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 그 모델이 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우리가 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역사, 능력, 예수님의 어떤 이런 성품들을 보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라고 하지만 실상 성경은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 외에도 이걸 뒷받침하는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능력과 역사를 행하신 이유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 안에 자신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그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유를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행한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네요. 내가 행한 것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니라. 믿음대로 돼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나눌 제목에서 제가 약간 여기서 절제를 할 건데, 믿음대로 됩니다. 그거 안 믿는 사람 절대 못합니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 순종을 자동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많은 시험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메시아로 될 수 있도록 배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은 배우는 거예요. 순종은 배우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뭐 영성이 탁월해서 순종이 편하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도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볼게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부터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고난을 통하여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순종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이 온전한 십자가의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하고 거의 사투를 벌이듯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마지막 이 십자가에 온전히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레벨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처음부터 큰 순종 안 됩니다. 영적인 원리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함으로 온전한 레벨의 순종에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상의 삶 가운데 직면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담을 주신 그 크고 작은 믿음의 도전, 이것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 레벨로,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그 온전한 레벨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기록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기록하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읽게 하신, 깨닫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이런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이런 시험과 연단을 통과할 때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전하여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평생에 살면서 직면하게 되는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이 시험에서부터 자유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서 직면해야 할 시험의 본질, 핵심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아울러 그러면 이 시험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시험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는가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0년을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사시고 때가 되자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집중하면서 보면서 특별히 이 시험을 받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은혜 가운데 다른 차원의 어떤 것들을 주님이 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뭐 100번도 넘게 읽고요, 설교도 수십 편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가 깊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여러분, 이건 단순히 빵 만들어 봐라, 성경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 한번 영광 줄 테니까 한번 절해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은요 더 본질적이고 더 깊은 차원의 시험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우리가 직면해야 할 본질적인 이 세상에서 받는 테스트, 시험, 핵심 세 가지. 첫 번째, 너는 누구냐는 얘기예요. 너는 어떤 존재냐?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궁극적으로 당신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무엇을 남기고 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이게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은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이겨내자, 뭐 주여 삼창하고 뭐 이겨내겠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깊은 차원에서 본질적인 부분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뭐 저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인생을 좀
무게감 있게 깊이 좀 놓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처럼 내 인생을 한번 진지하게 놓고 정말 내 인생의 가치에 맞게끔 고민하고 씨름하는 부분이었고, 반대로 우리는 뭐예요? 염려만 해. 염려만.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뭐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새끼들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염려는 하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서 깊이 고민하는 부분을 종종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은 단순합니다. 근데 그 단순함의 클라이막스, 그 끝에까지 나아갈 때까지는 성경은 우리에게 고민하고 씨름하고 몸부림치라고 도전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생각은 사고하다, 갈망하다. 즉 육신적으로 뭘 먹고 살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 염려하지 말고 삶을 놓고 본질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고민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며 그런 존재라고 하면 어떻게 살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고, 결국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이 땅 가운데 남기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이게 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요 40일 광야에서 줄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로 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 예수님을 인도하시는 분을 오늘 본문은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끄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한 질문할게요.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도 시험을 받는다 안 받는다? 별로 유쾌하진 않지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아도 시험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깨어있어 신앙생활 잘하면 시험 안 받을 줄로 아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그러면 시험 받아요. 오히려 제대로 안 하면 시험 안 받아. 왜? 사단도 안 건드려요. 그런 사람은. 왜? 이미 자기 편이니까. 오히려 온전한 믿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런 시험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피해가게는 안 하세요. 그러나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테스트는 피하면 다시 와요. 조금 강도가 세게. 그래서 처음에 잘 통과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믿으시면 아멘. 아니면 뭐 계속 미루다가 마지막에 아주 그냥 겁나게 센 거 한번 받으시든지. 지혜롭게 하세요. 지혜롭게.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험은 통과를 빨리 하는 게 영적으로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시험을 이제 다 통과할 때, 사실은 사단은요 이 시험을 통해서 주님을 실족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사단의 이런 시험과 테스트를 허용하세요. 왜? 사단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를 훈련하고 준비시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주님도 이 시험 통과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역의 문이 열리고 사역으로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시면은요 다른 레벨로 올라가요. 좀 더 주님의 의중과 뜻에 쫓아 살 수 있는 삶의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파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아무 이유 없이 고난과 어려움, 문제가 터지고 불쑥불쑥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준비되어질 때 우리는 다음 레벨로 올라갈 때도 이 레벨에서
흔들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히려 이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죄가 많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이런 시험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런 시험에서부터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있어요. 그건 순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피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 확실히 갈 수 있는 몇 곳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금 부담스러워서 못 가는 곳인데 여러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시험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시험과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도 전능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직면하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사는 동안 이미 직면했던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직면해야 할 그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3절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즉 존재적 증명을 하라는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렇다면 이 떡들로 돌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돼. 바뀌었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능력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봐 그런 뜻이에요.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메시아지. 마치 40일도 금식했으니까 한번 해봐. 대충 이런 뉘앙스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는요 덫이 있어요. 덫이. 존재적인 증명을 위해 능력을 나타내라고 하면서도 실상 그 능력을 예수님의 본질적인 존재와는 아무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타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능력을 나타내라고 하는데 실상 사단의 미혹대로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면 그 능력을 나타내는 방향은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러므로 이 흔들리지 말고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돼요. 이 본질이 뭔지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많은 경우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믿음의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증명해봐.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사단의 말에 너무 쉽게 휘둘려서 증명하려고 계속 그냥 허그덕 거리는 거예요.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걸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은 그냥 끊어버립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려요. 예수님의 대답이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메시아임을 증명해봐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임을 이렇게 증명할게 라고 답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수준을 확 낮춰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사람도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나보고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능력을 나타내라고 하는 방법은 떡 얘기하고 있니? 근데 사람도 떡으로 살지 않아. 떡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초반부터 사단의 시험을 완전히 묵사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 딸인 것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딸이라며, 한번 증명해봐.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왜 이렇게 몸이 아파? 뭔 그렇게 문제가 많아? 뭔 새끼들이 그렇게 속을 썩여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이 부분에서는 저도 막 흔들리더라고.
그러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삶이. 여러분, 이 미혹하는 시험에 휘둘려 버리면 우리는 이 미혹에서부터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뭘로? 땅에 있는 것으로, 땅에 있는 원리로. 이게 여러분 사단이 교묘하게 주는 이게 미혹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말에 우리가 휘둘려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딸인 것을 땅에 있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증명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방향으로 더 갑니다. 세상을 쫓아가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이 시험은 간단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존재적인 우리의 의미, 하나님의 의중과 뜻,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아무 상관없는 방향으로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어도 먹고 사는 문제 힘들 수 있다 없다? 관계 어려울 수 있다 없다? 새끼들 속 썩일 수 있다 없다? 건강에 문제 있을 수 있다 없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한계를 겪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이게 다 해결돼야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이 증명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공급이 없으면 나는 죽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아니면, 그분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죽는 것을 통해서 이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증명되는 거예요. 왜?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있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있는 것으로 증명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소속이 땅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으로 본인의 존재적 가치, 본인의 존재론적 의미를 땅에 있는 것으로 확인받아야 돼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인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의 모든 증명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은 끊임없이 이런 메시지를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딸이라며, 하나님의 아들고 딸인데 그 집 하나도 없어가지고 맨날 그냥 전세 살고 월세 살면서 여기저기 이사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전세 살지. 왜? 어차피 두고 갈 거니까. 월세 살지. 왜? 다 두고 갈 거니까. 왜? 이 땅이 본질이 아니고 하늘이 본질인 걸 아니까 자유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물론 지혜로운 청지기와 충성된 종과 같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여 여러분 천국의 유업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를 증명하는 본질은 땅이 아니에요. 하늘이지. 이 미혹에서부터 자유하시고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단의 시험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아멘. 이게 첫 번째 대충 들이밀었다가 예수님한테 묵사발되니까 사단도 시험을 업그레이드 시켜요. 땅에 있는 거, 육신에 있는 것으로 증명해봐 했다가 막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로 뭘 합니까? 영적인 거. 그래? 하늘에 속한 거야? 그러면 영적인 것으로 한번 증명해봐. 그리고 말씀도 인용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인용 안 해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이게 좀 멍청한 듯 싶지만 사실은 이게 나름대로 머리 써요. 여기도. 그래서 그래? 영적인 존재야? 하늘에 있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으로 한번 증명해봐. 영적인 차원으로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뛰어내려.
왜?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 하나님이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천사를 통해서 받들어 줄 거라고 한번 보여줘봐. 근데 여러분, 한 번의 시험으로 이게 사단이 두 가지 시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해봐. 두 번째,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정말 그렇게 하시는지 증명해봐. 이게 한 번으로 두 가지를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교묘합니다, 사단이. 근데 실상은 본질은 뭔지 아세요? 이게 더 무섭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듯 하나 실상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테스트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뭔 말인지 잘.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을 테스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시나? 그래서 사단이 이 두 번째에서 깨트리려고 하는 건 뭐예요? 관계를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거를 뒤틀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신지 아니신지를 테스트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정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 시험대로 반응해버리면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야 되는 꼴이 돼버리고요, 그렇게 예수님 만약에 요청해버리면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요청이 아니라 의심에서 나오는 요청이 돼버려서 그 순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친밀함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는 영적인 시험, 두 번째 차원의 시험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증명하라고 요청하게 돼버려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신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여러분 불완전한 정서와 정체성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자기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인지 자기가 그 부모의 자녀가 맞는지를 늘 확인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자기가 요청하는 대로 안 해주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해주니까 내 부모가 아닌 것 같고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럼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절대. 이거는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라 병적이고 불완전한 관계로 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온전한 믿음을 통한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불완전한 자리에 그냥 틀고 앉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확인시켜달라고, 증명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신앙에 매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단에게 대답합니다. 7절이에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시험하지 말라, 이 뜻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하나님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 죄 연대였을 때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시고 이미 증명해 줬는데, 그 앞에 대고 계속해서 증명하고 계속해서 확증해 달라고 하면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확증해 주고 증명해 주면 안심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순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절대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접근 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관계예요.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구약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거 여러분, 핵심은 간단합니다. 머리로, 이론으로, 인포메이션, 팩트와 날리지 이런 걸로 아는 것으로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그냥 자료나 많은 그냥 인포메이션, 많은 어떤 지식 체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거로 하면은 어떤 분이 제일 많이 하나님을 안다고? 구글하고 네이버가 제일 많이 아신다고, 하나님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지만,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원조자이신 하나님과 인격적 영적인 교통을 통하여 체험적으로 나의 전인격으로 나의 영으로 그분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뭐야? 툭하면 확인해 달라고, 툭하면 증명하라고. 이게 되는 사람은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아니까 주님은 말씀대로 하실 거예요.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돌파가 있기 위해선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망하는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이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에서는 사단이요, 완전히 거의 열받은 것 같아요. 저는 묵상을 하면 뉘앙스를 느껴요. 이제는 그 분위기. 공감이 되세요? 여기에서는요, 사단이 왕 뚜껑이 열려가지고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냥 완전히 몰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 그런 얘기도 안 해. 이제 왜? 씨알도 안 먹히는 거 알고 그냥 딥당 그냥 디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노골적으로 다 보여주면서 말씀으로만 미혹하다, 말로만 미혹하다가 이제는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청각적인 교육을 딱 통해서 다 보여주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의 이 마지막 시험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뭘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을 통과하려고 그러냐? 간단하고 쉬운 길을 내가 내게 보여주마. 영광 얻는 아주 쉬운 길, 내게 절만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천하 만국 영광을 내게 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게, 예수님이요, 마지막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삭신, 생명의 값을 대신 담당하기 전에 겟세마네 나가서 똑같은 기도를 3번 반복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처음 시작은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오리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심히 두렵고 죽게 되었으니 죽을 것 같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 감당할 거 뻔히 보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고 사단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통과하려고 그래.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어. 근데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것만 스킵, 그것만 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직면한 것은 간단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십자가를 통과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스킵, 제껴버릴 것인가? 여러분, 이 시험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도전하는 거죠. 십자가를 피해서 스스로 영광을 얻는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영광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겐 이게 딜레마예요. 참, 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제일 친숙하고 늘 우리가 듣는 단어가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가 우리한테 좀 부담이 돼. 십자가가 왜 부담이 되죠, 우리한테? 십자가가 어떤 곳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결국 십자가 편한 곳입니까? 십자가가 결국 어떤 곳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죽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십자가 우리는 늘 물론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고 다음 날 부활하는 은사가 또 있어요. 부활. 늘 다시 부활해. 다시 태어나. 놀랍죠? 그냥 거의 불사신이야, 불사신이네.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그래도 날마다 죽는 게 차라리 낫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부인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일은 종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근데 십자가를 제끼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길은 결국 모든 영광을 취한 것 같다가도 아침 이슬과 같이 다 사라지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결국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피하고 잠시 반짝반짝한 세상의 영광을 쫓아 살다가 멸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10절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10절 말씀, 좀 믿음의 선포, 나의 선포인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아멘.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영광을 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죽으라고 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험이, 이 일이, 이 결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단으로부터 왔는지를 결정하는, 구별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뜻을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분별할 때 아무 치루어야 할 대가 지불이 없다. 그건 여러분 거의 99%는 사단으로부터 온 미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길에는 대가 지불이 반드시 따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동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결정을 내릴 때 대가 지불 없이 내린 결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에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의중과 뜻,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결정이, 그 길이,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 대가 지불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두 번째, 궁극적으로 이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잠시 어떤 유익이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보지 마시고 결국 이 결정을 하면, 이 길을 선택하면, 이 방향으로 나가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삶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남기는 인생, 잠시 있으나 쉬 썩어져 없어질 영광을 위해서 그거 남기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남기는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거 날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힘든 건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화려한 영광, 성공, 부, 지위, 이 모든 게 너무나 실제 같거든요. 너무나 눈에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쉽게 취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십자가의 고난과 연단의 길을 통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길로 스스로 선택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시는 분은 있어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될까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유일하게 한 종류.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보다도 더 실제인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거의 끝물인데 반응이 시큰둥해갖고 제가 이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것보다도 더 실제인 사람은 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내게 가장 실제인 것을 쫓아 삽니다. 아무리 성경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이게 내가 눈에 보고 경험되어진 것보다도 실제적이지 않다. 말씀대로 안 살아요, 여러분. 실제적인 세상을 쫓아 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합니까?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재밌습니다. 사단도 말씀으로 예수님 미혹하고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거 받아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꼬아서 그 말씀에 확신이 없었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미혹하여 넘어지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신이 말씀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단의 모든 공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쳐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어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의 지식, 말씀에 대한 인포메이션, 말씀에 대한 어떤 팩트, 사실, 이거를 머리에 많이 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인격이십니다. 말씀은 영이에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말씀은 인격입니다. 말씀은 영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말씀의 원저자이신 주님과 인격적인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전인격으로 내 온 영으로 확실하게 무장되어 이 말씀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하도록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여는 거예요. 우리 수원하나 식구들은 지금 끼니라고 하는 묵상집을 통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가 3장 17절에 나옵니다. 3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시험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금 컨펌, 확인을 받는 거예요. 본인이 누구신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러므로 어떻게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 것인지가 여기서 이미 결정 난 거예요. 여기서 결정 난 거예요. 말씀 묵상은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진 분량에 따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였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라. 기록하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주야로 묵상해라. 두 번째,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세 번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뭘 가르치라고? 이 두 가지,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이젠 기록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원래 소리였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오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할지, 나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 땅 가운데 남기는 인생을 살 것인지, 이것을 다시금 확인받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야로 묵상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미혹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쳐내버리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돌파하여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분량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우리 수원하나 식구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에 나오시고 우리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선교 동원 가고 훈련해서 선교사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만큼이나 저한테 소중한 것은 이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늘 서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난 누굽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 땅에 내 인생을 다 살고 끝내면 결국 무엇을 남기고 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펴놓고 주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 간단해요. 사실 원래 히브리 원어 말씀의 그 어원적 의미를 볼 때 말씀은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이거 제가 늘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만 놓쳐요. 여러분, 말씀이 어떤 특별한 영적인 기술이나 어떤 테크닉이 필요하면 모든 사람이 주야로 묵상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아이들까지도 묵상하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묵상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간단해요. 따라서 하세요. 천천히,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는 거. 이게 묵상입니다. 귀납법적 성경, 인덕티브, 이건 다 우리가 만든 거고, 원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묵상은 간단해요. 딱 열고 오늘 주어진 그 본문을 기도한 후에 천천히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오는 감동, 아니면 탄식, 아니면 찬송의 한 구절이 떠오르고 단어가 떠오르고 어떤 사건이 떠오르고
나의 어떤 모습들이 떠오르는 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심적으로 터치하는 순간,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순간으로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또 확인받기 위해서 천천히 소리내어 반복하여 읽으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오는 이 수없는 미혹, 이 시험을 향해서 말씀을요 쳐내버리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지 다시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내 인생 마치고 난 다음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인생들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인지, 뭘 남기고 갈 것인지, 땅에 있는 것, 잠시 있다가 썩어져 없어질 것 남기고 가봐야 다 이슬처럼 성경에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인생으로 남기고 갈 것인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고 확인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쉽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여전히 이 본질적인 질문과 미혹을 통해서 우리를 꺾으려고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려서 세상 쫓아 살다가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 이해를 뒤틀어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트려버리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쫓아 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으로 살도록 지금도 미혹하고 있는, 여러분, 이거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하나 식구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담대하셔야 돼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냥 신앙의 여유로운 삶, 여러분, 그런 걸 혹시 원해서 이 공동체에 새롭게 오신 분들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다른 데 가세요. 여기선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는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 목숨 거는 공동체입니다. 아니, 원래 있었던 우리 공동체는 여기서 아멘 크게 해야지. 우리 공동체는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 목숨 거는 공동체입니다. 다음 세대와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대업,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인하는 공동체예요. 기도에 올인하고, 말씀에 올인하고, 예배에 올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올인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남기고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괜찮으면 우리 딱 2, 3분만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좀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 하나님 섬겨야 할지, 나는 뭘 남기고 가는 인생이 될지 주님 다시금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좀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2, 3분이지만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내 인생 전체를 주고도 사는 아깝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수원하나 모든 식구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인생으로 저들의 인생이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무장케 하여 주셔서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하고 무장되어 이 세상의 시스템, 구조, 가치, 사상, 이론, 체계, 학문, 철학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미혹하는 원수의 이 모든 질문에서부터 담대하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이 땅의 천국 무엇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인생을 살 것인지를 정확하게 대답하는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흔들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종국은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하여 더 높은 차원으로, 더 온전한 차원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경영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